수요기도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저녁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살피고 있는데 이 시편의 기도를 주님께서 또 시편의 노래를 우리 입술에 가득 부어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나그네 인생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출애굽 백성이 가나안을 향할 때 광야길을 통과한 것처럼 본향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 그리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사는 동안에 자주 흔들립니다. 때로는 큰 질병이 우리를 흔듭니다. 너무 아파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찌들리고 고생할 때도 흔들립니다. 그때는 내 사랑하는 가족도 함께 이 출렁이는 배 위에 있는 것처럼 위태롭습니다. 또 언제 흔들립니까?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내가 한 적 없는 일로 비난을 받을 때, 여러분 요즘 말로 작지 않은 멘붕을 경험합니다. 한 번은 저희 큰아이가 어릴 때 방에서 저하고 둘이만 있은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방귀 냄새가 솔솔 올라오는 겁니다. 저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시원하나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둘밖에 없는데 저 아니면은 누구겠습니까? 답이 나오죠. 네가 확실하다, 뭘 그러냐, 괜찮다 했습니다. 그래도 아니랍니다. 이런 실랑이가 몇 번 반복되자 슬슬 화가 났습니다. 방귀 낀 게 뭐라고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이런 걸 거짓말해. 제 속에서 점점 뜨거운 것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격앙되고 눈빛이 날카롭게 변해갔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은 죄송해요 하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습관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10년이 지난 어느 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이 이야기를 갑자기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그때 나 진짜 안 꼈어. 그런데 또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한다고 화낼까봐 거짓말했어요. 하면서 그때 억울해서 미칠 뻔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때 아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는데 그게 거짓말하려고 누나를 굴린다고만 생각했지, 이 아이가 억울해서 그러는구나, 당황스러워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 긴 세월 그 억울함을 어떻게 달래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야 애교지만 진짜 심각하게 무고죄로 억울하게 교도소에 간다거나 혹은 보증을 잘못 써서 구경도 한 적 없는 돈을 갚아야 한다거나 하면은, 여러분 그런 분의 삶은 그 근간이 흔들리는 지진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26편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는 개인 탄원시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내비치며 하소연하는 그런 시입니다. 하지만 어떤 친한 지인에게 내뱉는 그런 녹두리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법정에서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진술하는 변론입니다. 1절 마지막에 판단하소서, 2절에 살피시고 시험하고 6절에 무죄하고, 이런 표현들은 지금 이 시의 배경이 법정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윗이 억울한 이유는요, 1절에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그가 완전함에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 죄인이나 살인자들과 같이 이 선고를 받을 지경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기준일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는 도무지 잘못한 일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1절에 보시면은 그는 흔들린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의 유혹과 회유와 더 나아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옳은 길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4절을 보시면은 허망한 사람들과 같이 앉지 아니하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았다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 허망하고 간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9절과 10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곧 죄를 짓는 사람들이고 피 흘려 살인을 즐기는 자들이며 뇌물을 아무렇지 않게 뿌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불법, 편법, 심지어 타인의 생명조차 하찮게 여기며 이용해 먹는 그런 불안당들 말입니다. 4절만 아니라 5절에서도 행악자의 집회, 행악자의 무리를 미워하고 악한 자와 동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4절, 5절 비슷한 말을 하고 있죠. 이 비슷한 말 두 번 하는 것은 언제나 성경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악인들의 모이는 자리, 장소, 그들의 악행에 결코 동조해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재판장님, 나는 완전하게 행했고 흔들리지 않았는데 왜 제가 이런 죄인들하고 같이 지금 피고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한 자들이 앉지 않았다. 이 말씀 시편 1편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늘 시인 자신이 바로 그렇게 행하는 자라고. 그러니 나는 유죄 판결이 아니라 되려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절 마지막에 여호와를 의지했다고 합니다. 시편의 중요한 사상,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여호와가 유일한 도움이시다. 이것이 시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제일 중요한 사상입니다. 시편의 정신이 무엇이냐 한 가지만 꽂으라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시편 124편 8절의 말씀, 또 우리가 잘 아는 121편 1절의 말씀, 눈을 들어 산을 보. 이런 고백이 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내용이고 거의 모든 시편의 사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삶을 내가 알아서 꾸려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임금님이시니까 그분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최고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 어떤 예배보다 하나님은 백성이 자기를 의지하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시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시인이 어쩌다가 이렇게 무고하게 법정에 서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는 지금 모든 근거를 들어서 자신을 변론하며 억울함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재판장에게 무죄를 아뢰는 중요한 근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자신이 완전하게 행했고 흔들린 적 없다는 자신의 삶입니다. 그 삶을 보이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자가 아닙니다. 악한 불안당이 아닙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내 눈앞에 있나이다 말하죠. 주님이 나를 인자하게 대하시는 거 보면 모르겠습니까? 이겁니다. 주님이 악인을 선대하겠느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 여러분 여기에 인자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 혹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정도는 우리는 좀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 말 우리 많이 알잖아요. 에베네셀, 샬롬, 여호와 라파, 지금 이스라엘 말을 우리가 제법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더 추가해 봅시다. 에무나, 하나님의 인자, 에무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에무나 이것은요, 자기 백성, 언약 백성을 향한
끝없이 인자하고 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사실 백성들은 사랑이 변했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 섬기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 백성을 향한 에무나, 인자를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부르려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에무나, 인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저에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죄인이라면, 제가 악인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인자가 저에게 머물겠습니까? 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죠. 또 3절 후반에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했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리라는 말 에메트인데요, 때로는 진실, 때로는 진리, 때로는 성실,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토라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니 저는 무죄합니다, 이것이죠. 그런데 재밌게도 성경에서 여기 이 인자와 진리 혹은 인자와 성실, 이런 단어들이 세트로 나오면은요, 그것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 인자와 성실 많이 들어보셨죠? 인자와 진리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관용구입니다. 거짓 없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나는 주의 인자가 내 목전에 있고 나는 진리의 말씀 중에 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저는 하나님의 거짓 없으신 그 진실한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 제가 어찌 유죄 선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그런 악인에게 진실한 사랑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거짓 없는 사랑을 받는 것 자체로 나는 무죄입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는 최후 변론과 함께 판결을 호소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다시 말해서 성전을 사랑합니다. 6절, 저는 손을 씻고 성전의 제단에 두루 다니면서 섬기며 나설 수 있을 정도로 정결합니다. 그러니 9절에 제 영혼을 죄인과 살인자들과 같이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합니다. 맨 처음 변론을 시작하면서 내뱉은 말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만 아니라 앞으로도 자신은 완전함에 행할 것이오니 저를 속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11절에 호소합니다. 여러분, 내 발이 평탄한 데 섰다는 건 1절 말씀해 보시면 흔들리지 않는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 지금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 성전에 지금 든든히 서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 중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송축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은 행악자들도 집회로 모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신은 앞으로도 거기에는 절대 얼씬도 안 할 것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무리, 여기 12절의 무리가 성도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카할 같은 말이거든요.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 성도로서 거룩하고 정의로운 걸음을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겠노라고 그는 최후 변론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억울한 누명으로 재판장 앞에 서셨던 분이 아닙니까? 그분은 평생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죄밖에 없습니다. 아픈 자를 고치고 율법을 풀어 설교해 주셨으며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특별히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은데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대 사회가 그만큼 귀신과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도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천시 받던 여성들도 주님 곁에서는 존중받았습니다. 사람 수로조차 세지 않았던 어린아이들을 향해서는 천국의 주인들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완전함에 행했고 흔들리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에 서셨죠. 고난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재판에 회부되고 정당한 조사나 절차 없이 종교재판의 희생양이 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도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살인자와 같은 취급을 받아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러시다면은 그분의 길을 따르는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간사한 인간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동료가 뒤에서 내 험담을 하는 상황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의 당황스러운 감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저 인간 별로야 하는 소리를 듣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소한 일로 감정이 상해 토라지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근간 관계가 1년, 3년, 10년을 가는 경우들 우리가 종종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겨우 이런 경우들은 이 마음만 상하죠. 이런 환경 때문에. 그런데 오늘 시인처럼 진짜로 무고하게 법정에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가을 태풍은 예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당할 억울함, 우리가 맞닥뜨릴 고난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 또 나 주변이 흔들릴 때 여러분 1절 말씀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그 진리 안에 거하며 행위가 완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 있는 자의 걸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억울함과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일수록 오늘 8절 말씀처럼 더욱 주님 계신지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을 사모하며 그곳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성전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죠. 왜요? 우리의 성전, 우리가 나아갈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거하십니다.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비통하면 비통할수록 이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 달려나가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송축하며 그분께 다 토로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 억울한 형편 중에도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발이 평탄한 데 섰다고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인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나라, 견고한 나라를 이미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동치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혹 억울한 형편과 혹 고난에 처할 때, 혹 요도치는 배에 가판 위에 선 것 같은 현실이 주어질 때 우리 구주 예수님께 나아가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완전함에 행하며 우리 여호와를 송축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